오늘 본문을 우리가 흔히 지상명령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산상수훈은 산 위에서 베푸신 하나님 예수님의 말씀이고, 지상명령은 지상에서 하신 명령의 말씀일까? 저는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런 뜻이 아니더라고요. The Great Commission, 대위임령이라고도 불리우는 지극히 높은 그런 명령이다라는 뜻의 지상명령이라는 뜻이었습니다. 지상명령, 그 안에는 예수님이 하신 그 모든 말씀 가운데 가장 높은, 가장 중요한 그러한 명령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안에 담겨 있는 의미를 깊이 묵상하고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런데 그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 지상명령이 떨어지기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그것을 우리가 좀 먼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사건들과 오늘 예수님이 하신 이 지상명령 사이에 깊은 관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마지막 분부하신 말씀, 지상명령 하시기 전에 두 가지 큰 사건이 앞서 있었습니다. 우리가 지난 몇 주간 걸쳐서 다루었던 그 사건, 뭐와 뭐죠?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건,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신 부활 사건. 이 두 사건이 있고 난 이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명령이 오늘 본문 지상명령이죠.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죽음과 부활이 이룬 결과가 뭐냐? 성경은 이에 대해서 골로새서 2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다. 통치자들과 권세들,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죄로 인하여 죄의 결과는 사망, 그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신 그 결과를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 낳은 열매다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12장 31절에도 말씀합니다.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이 세상의 임금은 무엇입니까? 사탄 마귀를 말하는 거죠. 죄로 인하여 타락한 이 세상을 사로잡고 있었던 그 사탄 마귀 권세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그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이기셨다. 그렇게 그 전쟁에서 이기신 대장 되신 우리 예수님께서 자기를 따르는 제자들을 향하여 마지막 승천하시기 전에 지상명령, 마지막 분부의 말씀을 하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예수님의 말씀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상명하복 해야 됩니까? 예수님이 이 전쟁에서 이기셨고 또 그분의 말씀이니까 우리는 이제 까라면 까야 될까요? 예수님이 전쟁에서 이기셨고 그분이 우리의 대장 되시고 그리고 우리는 그분에 부하고 그러면 우리는 군대식 문화로서 까라면 까야 하는 그런 상명하복의 그 명령으로 오늘 이 지상명령을 우리에게 분부하신 것일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 말씀을 뜯어보면 사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이 예수님의 지상명령은 우리에게는 엄청난 축복의 명령입니다. 예수님은 총 4개의 명령을 하셨습니다. 하나하나의 명령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서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또 축복이 되는 그런 말씀인지를 함께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잘 알던 이 말씀, 예수님의 지상명령 이 4가지를 하나씩 차근차근 살펴보기 원합니다. 자, 첫 번째, 예수님의 지상명령의 내용이 뭐냐? 오늘 보면 18절, 19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라. 이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자, 이 말씀의 의미는 앞에서 잠깐 설명을 드렸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이루신 쾌거였습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진 거예요. 하늘은 보좌를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하고 이 땅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의미합니다. 이 세상이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오염되어지고 타락하고 그래야 이 땅은 사탄 권세에 사로잡혀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대한 통치 권세를 주님께서 얻으셨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반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세상은 여전히 악하지 않습니까? 여전히 죄로 오염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도 저 이스라엘, 이란, 또 중국, 미국, 러시아 그 나라들이 그 죄로 인하여 서로 전쟁하고 싸우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셨잖아요. 그 말인즉슨 아직도 이 땅에는 뜻이 다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19절 오늘 본문 상반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가서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는 거예요. 근데 앞뒤가 좀 안 맞는 것 같죠. 분명히 조금 전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부활하심으로 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얻었다. 예수님께서 다 이기셨다.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예수님께서 이기셨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왜 또 갑자기 이제 너희는 가라. 그리고 그 뜻을 이루어라. 이미 다 이루었다고 해놓고서는 또다시 제자들에게 너희가 가서 이 뜻을 이루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까? 성경이 모순된 말씀을 계속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바울이 교회에 대한 가르침에 대해서도 이런 말씀을 하세요. 에베소서 1장 22절 말씀이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무슨 뜻입니까? 성부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 하늘과 땅을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아래 복종케 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사건을 통해서 이루신 쾌거죠. 자, 그런데 23절에 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23절 말씀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예수님을 교회의 머리로 삼으시고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 거하면서 이 세상 가운데 거하면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 성령 하나님의 충만함이다. 그러니까 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 그 하나님의 충만하심을 이루어 가야 된다라는 뜻이에요. 아니 좀 전에는 만물을 예수님의 발 아래 복종케 하셨다고 해놓고서는 또 이제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고 교회를 세우셨다? 뭔가 이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왜 이런 모순 같은 일들이 벌어지는 것일까? 이유인 즉슨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은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영원 가운데 계신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영원 가운데 계신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사건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망 권세를 다 이기시고 이 땅에서 통치권을 얻으셨다라는 게 맞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는 과거, 현재, 미래 한꺼번에 보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서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완전히 사탄 마귀 권세를 이기신 것으로 보시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과 공간 안에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이미 그 십자가의 부활 사건으로 예수님이 승리하셨지만 그러나 아직 그 승리가 완전히 성취되지 않은 것처럼 실제로 아는 거죠. 우리가 바로 그 이미와 아직 사이에 존재하는 자들이며 우리는 이 땅에 교회로 존재하고 또 주님 발 아래에 있는 이 만물을 충만하게 해야 할 사명을 교회와 성도들에게 맡기셨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신 이유도 그런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신 그 승리를 우리도 각자의 십자가를 지고 그 주님의 십자가의 승리에 동참하라는 거죠. 자, 이게 우리에게 무슨 축복의 명령이지? 계속 이어서 주님의 명령을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자, 첫 번째 명령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라. 그 명령을 하셨고요. 두 번째는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우리가 나아가야 될 대상을 누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든 민족.
모든 족속으로 모든 백성에게 가서 제자 삼으라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복음을 들어야 할 대상을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으로 규정하세요.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여 구원받는 사람들도 그 안에 있을 것이고, 복음을 듣지만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도 그 안에 있겠죠. 근데 우리가 그것을 이 사람은 구원받을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에게는 복음을 전하고, 이 사람은 복음을 거부할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에게는 복음을 전하지 않고, 이걸 우리가 선택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에게 친한 사람에게는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고, 나랑 별로 안 친한 사람은 그냥 내버려 두는 거, 이거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죠.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씨 뿌리는 비유 아시죠? 농부가 땅에 씨를 뿌리는데 땅의 질에 구분 없이 씨를 뿌리잖아요. 길가밭이든 돌짝밭이든 가시덤불이든 좋은 밭이든 땅을 가려가면서 뿌리는 게 아니라 모든 밭에 씨를 뿌리는 거예요. 거리에 나가서 잔치에 초대하는데 만나는 모든 사람을 초대해라. 구분하지 말라는 거예요. 복음을 들어야 할 사람이 특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여 구원함에 이르게 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정하셨겠죠. 창세 전에 구원받을 자를 하나님이 미리 예정하셨다.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에 있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시간을 초월하시는 그 하나님은 하나님이 누구를 구원하실지, 누구를 내 백성 삼으실지를 이미 다 아시겠죠. 그렇다고 우리가 가서 복음을 전하는 전도와 선교의 대상을 사람을 가려가면서 복음을 전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가서 모든 민족을, 모든 백성에게 복음을 전해야 할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요? 그것이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에 달린 문제고, 전도와 선교는 우리의 책임이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명령, 세 번째 명령은 뭘까요? 19절 말씀인데, 우리 19절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앞에서 구원은 누구의 주권에 달린 문제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의 주권에 달린 문제다.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행하시는 것이 구원이에요. 이것은 간단하게 말해서 그렇지, 사실 좀 더 정확하게 세분화해서 말하면 이런 겁니다. 삼위 하나님께서 구원 사역에 있어서 각자의 역할을 감당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께서 똘똘 뭉쳐가지고 한 영혼을 구원에 이르도록 이끄신다라는 거죠. 성부 하나님은요, 구원의 길을 계획하세요. 어떻게 은빈이를 구원으로 인도할지를 미리 다 계획을 하시는 거예요. 섭리를 하시는 거죠. 웨이 플래너, 길을 계획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작정하심으로 큰 그림을 세우시는 거죠. 성자 예수님은 구원의 길을 만드시는 분, 웨이 메이커예요. 십자가의 길, 그 좁은 길을 만드셔서 우리를 그 길로 가게 하시는 것이죠. 성령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그 길로 인도하시는 분, 웨이 가이드. 우리 하나님을 주께로, 우리 마음을 주께로 인도하여서 하나님의 복음이 믿어지게 하시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부르게 하실 수 있도록 하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삼위일체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으로 이끄신다라는 거예요. 웨이 플래너, 웨이 메이커, 웨이 가이드. 제가 만든 말인데 멋지지 않습니까?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 한 영혼을 구원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정말 한 몸이 되어서 그렇게 일하신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삼위일체 하나님이 구원한 이들을 어떻게 하십니까? 제자 공동체로 이끄시는 거예요. 그리고 뭐 하라고요? 그들에게 뭐 하라고 오늘 말씀하십니까? 세례를 베풀라. 여러분, 세례가 무엇입니까? 그냥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노라 물 찍어 바르는 게 세례입니까? 세례의 진정한 의미는 공동체 앞에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것, 그리고 이 공동체는 이 사람을 우리의 한 가족으로 받아들이는 것, 형제와 자매됨을 서로 공포하는 것이 세례식이에요. 그러므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한 영혼을 구원으로 이끄시기 위해서 열심을 다해서 행하신 그 영혼을 너희가 이제 어떻게 하라고요? 가족으로 품어라. 형제와 자매로 받아들여줘라. 그런 의미죠. 우리 하늘샘 교회에 많은 우리 사람들이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 중에 정말 뭐 이렇게 궁금해서 그냥 방문하셔가지고 한번 왔다 갔다 하시는 분도 있고요. 또 그 가운데는 정말 신앙생활을 제대로 해보려는 마음을 가지고 오신 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많은 분들이 이제 정착하지 못하고 교회를 이렇게 떠나가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그런 분들을 보면 굉장히 마음이 아팠습니다. 근데 주님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인도하여 준 그 영혼을 너희 가족으로 받아주어라. 그러니까 새가족부라는 부서가 있어가지고 이 새가족부가 뭐 새 신자가 오면은 그들을 이렇게 안내하고 또 옆에서 이렇게 정착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데, 그 새가족부만 새신자, 초신자, 새가족을 챙길 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가 정말 그 영혼을 한 가족됨으로, 형제와 자매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초대교회에 근데 이 문제가 뭐 우리 교회 문제뿐만 아니라 초대교회부터 있었던 문제 같아요. 성경에 보면은 초대교회도 이 새로운 사람을 받아들이는데 굉장히 이렇게 인색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방인에 대한 경계도 굉장히 했고, 뿐만 아니라 이제 교회가 유대인에 대한 박해를 심하게 받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유대교 지도자들에 대해서도 굉장히 경계하는 그런 눈초리로 바라봤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죠. 사도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길 위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이제 구원을 받게 되는데, 그 사도 바울을 초대교회가 굉장히 경계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스데반 집사를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이란 말이죠. 굉장히 경계하고 있을 때 누가 나서가지고 이 바울이 초대교회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도왔는데, 그 사람이 누굴까요? 바나바라는 사람입니다. 바나바가 사울이 바울 되게 한 거예요. 만약 바나바가 없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에게 있는 이 성경이 굉장히 많이 줄었을 겁니다. 그리고 세계 선교도 이렇게 빨리 되지 못했겠죠. 바나바가 있었기 때문에 사울이 바울 될 수 있었고, 또 위대한 기독교의 역사가 쓰여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든 하늘샘 교회 성도님들이 이 바나바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어떤 분들은 그런 말씀하시세요. 너무 또 가까이 다가가서 친한 척하고 하면은 그분들이 오히려 부담을 느껴요. 뭐 그런 것도 있긴 있어요. 하지만 그거는 주님이 알아서 하실 일이고, 우리는 가족으로 받아줘라, 형제로 자매로 품어주라. 부담을 느끼든 말든 우리는 우리가 할 것을 충분히 사랑을 베풀고 한 가족으로 받아주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그 열매와 그 결과를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자, 마지막 네 번째 예수님께 분부의 말씀, 지상명령 20절 말씀이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분부하신, 가르쳐 주신 말씀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들은 사실은 원래는 감추어졌던 거예요. 성경은 그건 아주 하나님 나라의 비밀스럽게 이렇게 닫혀 있었던 말씀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에게 보여지게 되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을 이제 한자어로 계시라는 뜻을 써요. 보여지다 뜻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옛적의 선지자들로부터 많은 모양과 여러 부분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구약의 선지자들에게 하신 그 말씀들을 이제 이 모든 날 마지막에 그 아들을 통하여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이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이, 감추어졌던 이 복음의 진리가 우리에게 딱 열려져서 오픈되어져서 계시되었느냐?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계시록 5장 5절에
우리 함께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일곱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겼으니 어떻게 이기셨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사망 권세를 깨뜨려 이기셨으니 그러므로 이제 우리에게 이 하나님 나라 복음이 그 비밀이 계시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받은 놀라운 실질적인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성경 말씀 손에 들어서 언제든지 내가 펴고 볼 수 있는 이 놀라운 은혜가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이루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으시고 깨달으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 말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이제 어떻게 하라고요? 우리에게 가르쳐 지키게 해라. 계시록 1장 3절 말씀이죠.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다시 말해서 교회는 이 말씀을 성도들에게 읽히게 하고 들려지게 하고 지키게 해야 될 의무와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방학 시즌이잖아요. 아이들 놀기를 좋아할까요? 공부하기를 좋아할까요? 지하라서 열심히 공부하는 아이들 만에 하나 천에 하나 나올까 말까입니다. 어떻게든지 잔소리하고 막 다그치고 공부 좀 해라 그래야 되잖아요. 그래도 할까 말까잖아요. 근데 어떻게든지 부모는 어떻게 합니까? 처음에는 네 알아서 해라. 네가 공부하든 말든 결국은 네 인생 네가 사는 건데 네 안 하면 네만 손해지. 그러면서 안 하려고 하다가도 그래도 사람 구실은 해야지. 더 쌤 뺄 쌤 정도는 하고 살아야지. 그래서 억지로 시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사실 그게 아이들의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성경 공부합시다 하면 좋아할 사람 몇 분 계십니까? 성경 좀 읽읍시다, 큐티합시다, 기도합시다. 대다수가 못하겠다 이런저런 이유로 힘들어요. 그럼 안 하겠다고 하면 그냥 둬도 될까요? 아이들 공부하기 싫다고 하면 그냥 그래 네 인생 네 알아서 해라. 그럼 부모로서의 직무 유기하는 거 아닙니까? 교회는 하기 싫다는 성도를 어떻게든지 읽히게 하고 들리게 하고 또 가르쳐 지키게 해야 될 그 책임과 의무가 있는 줄 믿습니다. 부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과 믿는 것을 그것에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나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 4개의 지상명령 다 살펴봤어요. 자, 여기서 발견하는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그거 나누려고 지금까지 말씀드린 겁니다. 이 지상명령 상명하복의 메시지가 아니죠. 엄청난 우리에게 축복이 되고 영광이 되는 메시지였잖아요. 오늘 설교 제목이 뭐냐면 지상명령 가로 열고 삼위일체와 교회의 콜라보.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구원사역에 교회를 초청해 주시는 놀라운 사건이에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주님께 있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라. 주님께서 십자가의 승리로 다 이루었다. 너희도 끼워줄게. 너희가 가라.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라.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에 달린 것이지만 전도와 선교로 우리에게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에 동참시켜 주시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웨이 플래너, 웨이 메이커, 웨이 가이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이루신 그 놀라운 구원한 한 영혼을 공동체로 이끌 때 너희가 그들을 형제요 자매로 받아주라.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해라.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열어주신, 예수님이 계시해 주신, 보여주신 그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고 읽히고 지키게 해라. 교회의 영광과 성도의 영광이 여기에 있는 줄 믿습니다. 진정한 기쁨과 능력과 평화와 영원한 생명의 근원이 삼위 하나님의 연합 안에 있어요. 그리고 교회를 그 아름다운 연합 안으로 초청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배우들이요, 훌륭한 작품, 명작이라고 불리우는 그 작품의 마지막 그 엔딩 크레딧이라고 하죠. 제작자나 출연자들의 쭉 이름이 올라갈 때 거기에 이름 하나 올리는 것을 가문의 영광으로 알아요. 평생 길이 남을 대작에 어떻게든지 거기에 카메오라도 출연해가지고 이름을 올리는 거 엄청난 거잖아요.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세계관 안으로 우리를 초청해 주시는 거예요. 상상을 초월하는 일입니다. 말로 설명이 안 돼요, 이거는. 여러분, 온 우주 가운데 지구가 얼마나 작습니까? 먼지보다 작잖아요. 그 작은, 먼지보다 작은 지구 안에 나라는 존재, 오늘 이 시간 이 하늘샘 교회 안에서 예배드리는 나라는 존재, 처음부터 끝에 존재하게 될 그 모든 인류 가운데 나라는 존재가 얼마나 작고 작은 존재예요. 거의 흔적도 없어요. 그런 나를, 온 우주 만물을 시작하신 그 하나님의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원 역사 안으로 초청해 주시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너도 함께 가자. 일어나라. 나와 함께 가자. 이 거대한 하나님의 이야기 속에 우리의 이름을 올려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온 인생의 마지막 마치는 엔딩 크레딧이 올라갈 때 우리의 이름도 거기에 딱 박히도록,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지상명령, 우리에게 부담을 주려고 하신 명령이 아니에요. 우리를 짓누르는 명령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 안으로 우리를 초청해 주시는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주님은 승리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가는 겁니다. 우리가 잘나서 가는 게 아니라 이미 주님이 다 이기셨으므로 우리는 그저 순종하면 가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가서 제자를 삼는 겁니다. 우리가 사람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에요. 그저 가서 씨를 뿌리라, 가서 전하라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책임과 의무를 다할 뿐입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받아들일까, 부담스러워하면 어떻게 하죠? 그건 우리가 알 바가 아닌 거예요. 사랑해라, 형제로 자매로 품어라, 그저 우리의 할 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들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길 위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큰 약속을 하십니다. 20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제자들 가운데는요, 여전히 의심하는 자들도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지만 이게 진짜일까? 진짜 예수님 맞나? 여전히 의심하는 제자들도 있었어요. 우리 가운데는 여전히 이게 이해가 안 돼요. 저조차도 이해가 안 되는데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일까?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아랑곳하지 않고 지상 명령하십니다. 왜요? 예수님은 더 멀리 보시거든요. 지금 나의 연약한 모습 너머에 앞으로 변화될 그런 나의 모습을 보시고, 내가 너와 함께해, 내가 너와 함께 하잖아,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마라, 망설이지 마라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주님의 이 승리에 참여하는 교회로, 또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제자로 담대하게 나아가는 우리 하늘샘 교회와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찬양으로 함께 또 고백하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내게 오라시니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 보고 계시기에 의심치 않고 바다를 걸어가리라.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바다가 이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걸어가리라.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것이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반석 위를 내가 걷습니다. 고백합니다.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나를 부르시니 두려움 없이 두려움 없이 내서 나아가리라.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내게 오라시니 주님 내게 오라시니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 보고 계시기에 의심치 않고 의심치 않고 바다를 걸어가리라. 걸어가리라.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깊은 바다가 반석되고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반석 위를 내가 걸어가리라.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것이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놓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가라 제자 삼아라 세례를 베풀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명령은 우리가 감당해야 될 어떤 부담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이루어갈 영광스러운 사명이라는 사실. 그러므로 이 시간 우리의 연약함과 두려움을 다 내려놓고 다시 한번 주님의 부르심 앞에 결단하기 원합니다. 주님 내가 가겠습니다. 주님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 하늘새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세상 끝날까지와 함께 하시겠다라는 그 주님의 약속을 붙잡고 주님 앞에 결단하면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걸어가리라. 아멘.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 거친 파도가 저같이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이 내가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주와 함께 날아오르니 어둠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거친 파도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니 어둠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더 거친 파도